오늘 아침에 우리 레위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오면서 다양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함께 점검하고 그 예배의 의미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제사와 관련된 규제들을 보면 늘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또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어제 다루었던 3장에서 살펴본 이 화목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제는 모든 예배의 기본과 모델이 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가 그 홍수를 지내고 나서 성경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노아가 이 대홍수 이후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큰 홍수를 지내고 나서 그 큰 홍수 가운데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자원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번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소제의 주 예물은 바로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곡식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적인 측면이 그 안에 또한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바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동일하게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번제나 소제와 마찬가지로 늘 언제나 자원하여 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자발적인 감사제였다라고 할 수 있고 다분히 이것은 어떤 사적인 그러한 제사의 성격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절기나 그럴 때에 주로 들려졌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이 종류별로도 감사제나 서원제, 낙헌제 이런 종류별로 또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7장에서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7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어떤 행사적인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보통 한 가지 제사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랑 번제랑 같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사들이 함께 드려지고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속죄제나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큰 절기들이나 행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서서 중요한 주된 제사로 그렇게 드려졌고, 화목제는 그 순서상 마지막에 드려지면서 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사들이 마무리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예배자는 또 여러 종류의 여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어떤 고백이나 어떤 내용들,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양한 여러 제사들의 의미들이 반영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4장에서 소개되는 속죄제라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둘러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일터로, 학교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우리가 침상에 눕기까지, 심지어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이나 죄의 영향, 죄를 짓는 일들, 이러한 일들과 결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나 우리의 말들, 행동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계획들이나 생각들까지 우리가 다 들추어내어 본다면 결코 우리는 죄와 동떨어진 상태로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죄에 붙어 있고, 죄와 붙어 있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죄 가운데 스스로 사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입니다. 물론 내 죄를 보는 일은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좀 관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작은 티만 있어도 우리는 금세 찾아냅니다. 남들의 실수, 남들의 잘못, 남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적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품는 생각과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들추어서 마치 추측해 가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해내고 들춰내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늘 뛰어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도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려면 늘 이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이 죄의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사, 이 속죄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이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지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와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분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죄의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품고 죄의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와 상관이 있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라는 표현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릇 범한 자. 이런 표현들의 말씀들에서 동일하게 또 오늘 13절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가 하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범하여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누군가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렸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가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1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부정케 되는 문제, 부정결의 문제, 어떠한 사건들,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에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이나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나거나 만졌을 때에, 혹은 어떤 피부병 환자들,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몸에 하혈을 하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1장 이후에 가면 그런 정결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는 어떤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장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5장에 걸쳐까지 소개되고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비고의적인 죄, 다시 말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인지를 알았든 몰랐든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것을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속죄의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속죄의 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재산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뭐 이런 성격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죄죄가 아니라 속건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고의적인,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을 때 드린다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드린 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고의적인 죄는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나 혹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그를
처벌을 하도록 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민수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명령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가볍다라고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볍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범하듯 주일이 된 것도 모르고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남을 속이게 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었든 알지 못하고 지었든 죄는 동일하게 죄인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동일하게 무거운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부지 중에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신분에 따라 다른 제물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제물을 드린다라는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또 회중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어떤 죄를 위해서,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이나 이런 날 민족 전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는 바로 이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민족 전체나 같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맡은 바 직분이 큰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직무가 그만큼 무겁게 여겨졌고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족장들, 예를 들면 평민의 리더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 소개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는가 하면은 이 속죄제의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비둘기 2마리조차도 비싸서 구할 수 없거나 이것들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주 극심한 극빈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제 때 드렸던 이 밀가루, 곡물 10분의 1 에바 양,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 되는 정도의 분량만큼을 드리도록 그렇게 신분별로 차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드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중책을 맡은 자는 그만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과 동일시 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맡은 바 직분자의 그 삶이 얼마나 더 무겁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신분을 따라 다르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밀가루를 드리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밀가루를 드리는데, 이 밀가루를 드릴 때에 감람류나 유향 같은 것조차도 아예 넣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속죄제 때 드렸던 이 짐승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쏟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절차도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방식과 또 족장 이하의 신분의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그 피를 피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그 제사 속에서의 피는 성소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향단 근처에서 이 뿔을 바르고 주변에 삐를 뿌리고 쏟고 하는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족장 이하의 신분의 경우에는 성막의 그 뜰에서 그 번제단 주변에서 그 피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이런 여기서는 피를 그냥 단순히 끼얹는다라는 성격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에서만 이 피를 손으로 찍어서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쏟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통해 오염된 어떤 제단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의 이 제사, 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이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속죄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모습인 겁니다. 완전하시고 어떤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늘 죄의 영향 아래 갇혀 있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행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친히 속죄의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주님만을 통해서 그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사함을 얻고 주님을 통해 정결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의 제가 보여주었던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